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말리엘의 중재로 목숨을 건진 사도들, 그들은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라고 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반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런데도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욕과 수모를 받고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욕과 수모를 당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사도들도 사람인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단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는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욕을 받고도, 수욕을 받고, 수모를 받고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수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서든 이 집 저 집에서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능히 잘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극복해 나가야지.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했는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더 많은 수모를 당했는데,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도들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이겨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극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합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바보냐? 너는 천치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는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다해서까지 내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도 이런 삶을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고백을 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도 돼야 되겠고 이렇게도 되게 되겠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고난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고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과 수치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더 힘을 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가말리엘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제는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본받아서는 안 될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도들의 목숨을 구해준 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배워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반열에 두고 살아갔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드나와 그리고 갈릴리 유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도 한번 두고 보자.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사상이라면 저절로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말리엘은 아주 위대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분한테서 내가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사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어제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증거된 내용인데 율법에 대해서 그런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거야. 아마 좋은 일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치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 말이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야,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여서는 안 돼 라는 말을 왜 못했을까 말이에요. 정작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왜 못했을까? 우리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뒤돌아본다고 하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자리에서는 내가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어느 자리에서는 내가 목사라고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고, 어느 자리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 가말리엘의 모습이었다면 가말리엘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을까? 나는 아니었을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런 삶의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지도 몰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또다시 그런 상황을 몰아넣고 너 좀 한번 고백해봐라, 나 너한테 그 소리 한번 듣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당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별별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되죠.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야기할 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야 할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많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멜리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도 있었지만 또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그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지요.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실을 표현해야 할 때는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그런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내 마음을 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응답되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방해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